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브라함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브라함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27년 한평생을 함께 걸어온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애통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내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땅을 사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나도록 왜 땅과 집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해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그 부르심을 받은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지 그 땅에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성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이 한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하란을 떠나서 그렇게 62년 동안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산 결과는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죽은 아내의 시신조차 묻을 그 땅 한 평 없는 것이었어요. 얼핏 보면은 60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남긴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장막집에 거하면서 그냥 그 가나안에서 이곳 저곳으로 다녀야 됐고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해 가면서 자기 땅을 만드는,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실수는 분명히 하지 않은 겁니다.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가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실수를 했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큰 실수를 그가 경험하며 온전한 걸 배웠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에서 자기의 장막과 자기의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지금 내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은 그래도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확고한 그런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집중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땅에 큰 집과 좋은 차와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을 많이 만드는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가슴에 품은 자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소명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그 끝까지 그 길을 걸은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치명적인 실수도 했으나 그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는 아는데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고 어쨌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부르시고 찾으신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뭡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지금 이게 가르치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오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들을 통해 다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 없이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그 믿음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바르게 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각 개인에게서 우러나오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강제적인 요소가 막 들어가서 오히려 반발심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풍토 속에서 뭐 목사, 뭐 재직자들의 어떤 자녀들 같은 경우 이 강압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반발심이 많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혼자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절대 스스로 본능을 절제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놔버리면 아이들은 또 그렇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완전히 세상화돼 버리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교육을 하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삶에서 묵묵히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뚝심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이 아브라함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붙들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 자라가면서 때로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늘 변함없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부모님들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믿음의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후대들이, 믿음의 후예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교과서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제 뭘 알았겠어요? 이제 자기도 곧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무척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 자녀인 이삭과 그리고 계속되는 후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매장지를 사는 결정을 합니다. 뭐 이들은 어쨌든 유목민이었고 60년 이상 땅을 가지지 않았어요?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땅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지역 가나안에 공식적인 자기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분명한 이 땅, 자기의 어떤 확고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자기가 산 자기의 어떤 그 매장지를 만드는 거죠. 그 여기 가나안 땅에 이 매장지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 고대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가족 단위의 묘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죽게 되면 그 고향이 하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 땅 가족 무덤으로 가서 묻히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부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그는 고향 땅으로 가서 묻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실 이 땅을 산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인 거고 그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분명한 그 뜻을 보여주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러 죽어갈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일단 약속을 지키는 주체들인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매장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라가 벌써 죽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이 소망, 이 약속을 후대들이 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도록 하기 위해 그 땅을 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묻히면 그곳에 이제 후손들이 계속 묻힐 거니까 결국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횃불 언약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미래를 듣고 알고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그가 들어왔으나 이 땅이 아직은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그러나 400년 후에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알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40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몇 년이나 역사가 됐습니까?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 전해서 잊지 않게 하려고 그 아주 비록 적은 땅이지만 그 땅에 소망을 품은 무덤 굴을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에 자기가 가장 먼저 묻히려고 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듯이 아브라함은 벌써 이때 예수님처럼 3일이 아니라 400년도 넘는 세월 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그 무덤을 사고 그 소망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죽어 묻혀서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족장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산 이 매장지, 이 막벨라 굴에 이제 그 후손들이 다 묻히죠. 이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지금 막벨라 그 굴에 매장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400년을 살면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시신을 항상 그 조상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렇게 명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 내려갔지만 죽었을 때 그 요셉이 그땐 총리였으니까 요셉이 주도로 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그 장례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거기다 장사를 치러준 거예요. 또 요셉도 보면 이제 결국 거기서 이집트에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너네가 분명히 애굽을 떠날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파내가라는 거죠. 지금은 안 가져가도 되지만 나를 데리고 가서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조상이 묻힌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 매장해달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그러니까 결국 400년 후에 그 출애굽 때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막벨라 굴에 같이 매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헷사람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건 뭐예요?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저희가 뭐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이런 약속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않은 것도 뭐예요? 또 땅을 가진 것도 뭐예요? 그 이유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벌써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 처음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 처음 믿음의 이 역사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자기 스스로 땅을 취하려고 막 그렇게 막 뭐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점점 그 약속 성취를 보기 전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이제 후대들에게 이어져서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약속한 이 약속대로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다면 어쩌면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될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땅인데 어차피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의 시신을 자기가 먼저 묻히고 시신을 묻어서 그 후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한 거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위한 이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참으로 이 시대보다 더 잘 먹고 이 시대에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 세대 속의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시 그래 평생 우리가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 집을 샀는가,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안목을 가져야죠. 내가 기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게 신앙의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대보다 400년, 500년 후에, 그보다 어쩌면 더 후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기꺼이 어떻게 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보면 땅을 약속한 게 아니겠죠. 지금 이 팔레스틴 그 땅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결국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게는 됐으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나는 거 보세요. 그 땅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예루살렘 성전이든 또 그 가나안 땅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꺼이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땅을 약속한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재물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살아야 할 이유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나 사나, 그러니까 돈을 벌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그 빛된 사명,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늘 위의 천국에서도 사탄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그들은 지옥으로 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이고, 그런 셀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주의 통치 안에서 살리는 거고, 저 아브라함처럼 죽어도 주의 통치 안에서 죽어서 결국 소망을 남기기 때문에 무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끊어지는 곳, 우리의 죽음은 그게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이 죽음과 무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을 소망하는 또 다른 복음의 선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네.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아는데, 그걸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는 그 약속, 그게 뭘까요? 그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를 꿈꾸며 그 땅을 샀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소망을 위해 살고 또한 이 소망을 위해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약속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만드는 그 믿음의 증인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사별을 슬퍼하고 아파했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그 믿음을 그냥 그렇게 추억으로만 남긴 게 아니라 끝까지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한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나의 죽음까지도, 나의 무덤까지도,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전도의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루하루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또한 내가 죽은 후에 무엇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죽은 후 그게 언제일지 모르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그 사는 곳이 어디든 어떤 일을 하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증언하는 증인답게 살아가는 거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죽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본향,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나로 인해 나의 무덤을 통해 우리의 후대들이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된 삶, 열방의 제사장다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브라함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인 내 자신도 인간이요 본능의 꿈틀거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종 실패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삶에 자꾸 자신을 노출하고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자신을 추스리고 바로잡아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향해 달려가고 점점 더 아브라함의 그 성숙함과 같이 성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곧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사실 그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인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정말 참된 믿음의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용서로 부여받은 인생을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귀한 믿음을 나에게 연결되는 이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